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의 말씀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큰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드러내지를 않고 자기 믿음을, 믿어지고 있는 믿음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감추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들은 추례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을 거의 포기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게 되겠죠.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믿음이 들어온 것을 감추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큰 표적을 드러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는데, 그 이사야의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아무리 크고 대단한 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타락성이 사실과 진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과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완고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증거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진리와 사실을 전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의 완고함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보아도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에 깨달음이 올 정도로 놀라운 사실을 전해줬지만 듣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일이 인간 안에는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란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말로 기적이죠. 인간의 순리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미 타락할 때 인간을 그렇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그는 죄인으로 태어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순리로는 예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의 그 악조건을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제 그러한 인간의 존재를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못 믿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믿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본문이. 놀랍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게 만들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에게는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안 믿을까? 그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란 말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하는 쪽으로 우리는 마음이 갈 때가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놀라운 표적을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을, 메시아란 사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도 당시에 고통스러운 예언의 말씀을 펼칠 때에도 경험했고, 또 그 사실을 예언적으로 흘러놓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무덤에서 한 인간을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도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벌에 의하여, 아담의 타락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벌에 의해서 그렇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진리가 자기 앞에 보여도 볼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이 큰 형벌을 맞이한 거예요. 형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준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와 복을 가지고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또 한편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측면도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무엇인지도 드러내시고, 동시에 그 형벌을 뛰어넘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두 가지를 다 증명하는 거예요. 예. 은혜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게 이 본문에서 아주 명료하게 드러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40절에 보시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저희 눈을 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멀게 하시고 소경되게 만드신 거죠. 어떤 소경이요?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인간에게.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할 존재로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네. 엄청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 중에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영원히 고침받지 못할 존재로도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증거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영생도 증거하시지만 영원히 고침받지 못할 존재도 증거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참 스스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리고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조금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것을 많이 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굉장히 간사하죠. 근데 그 간사함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 마음의 완고함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는 못 믿겠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못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고집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속 마음은 그렇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고집이 만들어낸 결과지,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충분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성적인 어두움과 진리를 깨닫지는 못해 들어도, 그쵸? 그 다음 마음의 완고함, 그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현상.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춰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곳마다 항상 믿지 않는 불신앙이 확 드러나고, 또 한편 그 가운데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확 드러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불신앙,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이 드러나고, 또 한편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자신의 불신앙을 깨트리고 주님을 받아들여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양쪽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화평을 가지고 온 자인 줄 아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왔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은 불신앙과 신앙을 쫙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갈라놓는 현상을 보여줘요. 그렇잖아요. 홍해바다를 쫙 가르듯이 신앙과 불신앙을 갈라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선포된 곳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42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이 있으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죠? 관원들 중에, 관원이라고 하면 그때의 공무원들일 수도 있고 또는 사내들인의 일원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믿는 자는 있지만은 그 중에서 믿는 자가 있어요. 받아들였어요. 믿게 되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의 영광을 다시 관직, 인간의 영광, 자기가 누리던 영광을 버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숨기더라는 거예요. 숨기고 사람들에게 감추더라는 거예요. 믿어서 자신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사랑한 사람들이 교회도 꽤 많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자기 믿음을 감춰요. 그리고 세상과 결탁하죠. 그렇죠?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는 비겁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게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도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요한 사도의 보기에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비겁하게 감추더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바를 깊이 순종으로 나가기보다는 자기 입속에 맞는 대로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인간의 영광을 사랑한 사람들이죠.
그런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안타깝죠, 사실은. 예. 그 세상 사랑을 놓치질 않아요. 절대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 사랑을 더 사랑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끝없이 유혹으로 다가오죠. 우리에게도. 그렇죠? 목회를 해도 교회 중직으로 있어도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난리쳐도 그런 세상 사랑, 세상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속성들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죠.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게 신앙의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목회를 해도 인간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더 사랑하는 일들이 아주 우리 안에 발생시키는 이런 일들이 막 부끄럽죠, 사실. 아주 부끄럽죠. 부끄러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어지죠. 그쵸? 그쵸? 자기가 안 죽어지죠. 죽어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존심 상하면 들이받는 거죠. 예, 네가 뭔데 왜 내 자존심을 뭉개뜨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사람의 영광이 치우쳐진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인간의 자존심, 자기중심,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거기에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에도 일제 신사에 머리만 숙이면 살려준다. 예수 믿어라. 못 믿게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유혹이 올 때 어떤 분은 끝까지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거 쉬운 거 아니겠느냐. 그냥 일본 신사에 가서 꾹뻑 절하고 와서 열심히 예수 믿으면 너희 가족도 잘 먹고 살고 문제 없는데 어차피 일본 사람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식의 타협을 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의 영광을 취해서 먹고 살기 위한 유혹에 빠진 거죠. 안타깝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완전히 대단한 그 증거를 드러내겠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부끄러운 면이 많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할 때가 많았던 나의 부끄러운 이 근성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자존심, 내 영광, 그쵸? 내가 누렸던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겠죠. 오늘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오늘날 또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성취하시되 사람들의 다양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면도 이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한없이 부끄럽고 자괴감이 드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인간사에 오는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살아가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오늘 또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종들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지켜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덥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재난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여 믿음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되 누구보다도 성도들이 이 시대를 지날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신앙의 계절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